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디에 있든지 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의 기뻐 받으신 아름다운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7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만세 반석이신 주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다.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그 환란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뜬 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 같도다. 불의의 이슬 같고 잠 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비친 성령으로 날 채워 주소서. 교독문 125번 사순절 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144장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정우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원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약한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요새가 되시고 우리들의 소망과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소수가 모여 영생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또한 각 처소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세상 가운데서 많은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이번 사태를 통하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것을 깨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재무장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항상 은혜로 사랑으로 항상 덧입혀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은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지난 일주일 동안 다 살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을 용서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덧입혀 주셔서 믿음의 대장부로서 세상을 이기며 항상 하나님 아버지여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고나옵기는 지금 온 국민이 아니 온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재무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나옵기는 이 어려움이 하루속히 물러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불안 속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형제들이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곳곳에서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립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환난이 하루속히 물러나고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운 여건을 이기고 온 국민이 하나님 아버지 정부나 또한 민간이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루속히 어려운 환난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에 용기를 얻게 하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저희들이 희망과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으셔서 이 어려움을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어려운 환난을 잘 이기기에 부족하게 없도록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하는 목사님의 입이 복되게 도와주시고 영역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당에 모인 소수의 모임과 또한 각 처세대의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함께 있습니다.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그 귀한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고 이길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역사를 더하사 주의 뜻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때가 참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집 밖에 나가는 일이 많이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집 밖에 잘 안 나가시겠죠. 그래도 이번 주부터는 일주일에 2개의 마스크를 받기 위해서 또 약국에 나가셔야 될 겁니다. 어떤 분이 분위기가 이렇게 우울한 때에 함께 웃고 가자고 이런 글을 올려놓으신 걸 보았어요. 한 주부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두려워서 집 밖에 전혀 나가지 않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냥 집에서 먹고 그냥 집 안에서 자고 그냥 그렇게 집 안에서만 보내셨는데 결국은 확진자가 되셨대요. 확진자. 살이 확진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계시더라도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고 누워 계시고 그러시면 건강에 오히려 좋지 않다고 합니다. 면역력도 더 떨어지고요. 집안에 계시는 동안 이렇게 유연성 운동도 하시고 근력 운동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또 드시는 것도 잘 드셔야 된답니다. 단백질이 좋대요. 고기 같은 걸 드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미국에서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에 의하면 시금치가 굉장히 좋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좋다고 합니다. 어차피 새벽 기도도 안 하니까 주무실 때도 좀 주무시는데 하여튼 푹 주무시고 건강을 유지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니까 집안에서도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어요. 너무 이 기간이 오래돼서 마음도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영원히 계속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은 이 바이러스는 사라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확산은 종식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죠. 언젠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분명 끝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때가 되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근데 그 좋은 날이 무슨 날인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지. 영원하지 않겠지. 근데 그 좋은 날이라는 게 별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 그렇죠? 드리던 예배 다시 드릴 수 있고 드리던 새벽기도 다시 나올 수 있고 또 우리가 하고 싶어 하던 운동들 뭐 쇼핑하던 거 매일매일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던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던 그 일상이 지금은 굉장히 쉽지 않아지니까 우리가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말하는데 결국 좋은 날이라는 건 그거였어요. 뭐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 우리가 원래 살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했고 얼마나 귀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좋았더라 하시는 그런 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어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존재가 되냐면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또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을 벗어나지 못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두려워하며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죄에 빠진 세상을 사랑하여 주셨고 또 우리를 향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섭리하여 오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구원과 창조의 회복을 위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요, 유업을 이을 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상속자라는 의미인데요, 궁극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혹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과 같은 의미인 거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이을 자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당시 헬라 사회의 특징을 근거로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성도들은 과연 어떤 영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제가 지금 헬라 사회의 특징을 근거로 했다 그랬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아이가 있어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아이는 그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이건 법적으로 분명한 겁니다. 법적으로 장자가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인 법적인 권한을 가진 건 분명하지만 이 아이가 아직 어릴 때에는 그 권한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1절에서 종과 다름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헬라 사회에서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기까지, 아버지가 어느 나이가 돼서 이제 너는 나의 상속을 받게 된 자다라고 인정해 주는 그때가 되기까지는 이 유업을 이을 아들이 후견인이나 혹은 청지기의 아래에서 훈육을 받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이 아이는 분명 아버지의 상속자인 게 분명하지만 정한 때가 되기까지는 그 권한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에서 훈육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종과 다름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청직이나 훈육해주는 후견인보다도 밑에서 훈련받는 사람이니까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종과 다름없는 상황 가운데 이 아이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때가 차면, 정한 때가 되면 모든 상황이, 종과 같은 상황이 사라져버릴 것이고 그가 진정한 상속자가 되어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류의 상황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는 이런 말이에요. 상속자가 때가 차기까지 종과 다름없이 청직이나 후견인의 지도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렸을 때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인 면에서 어렸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을 때, 더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기 전에는 우리가 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초등학문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상태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여러 가지 삶의 원리와 철학과 종교 등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 종교, 철학, 삶의 원리들을 말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종교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종교는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을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를 통해 사람들은 삶의 문화들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종교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특징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진 그 심성으로 다른 신을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더 나아가서 이런 우상숭배의 원칙으로 만들어진 거짓된 세계관을 가지고 그들의 삶의 원리를 만들어서 그 삶의 원리를 따라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지키던 초등학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더 나았을까요? 물론 유대인들은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껏 여러 앞에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율법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결코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그들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따지면 여전히 율법도 초등학문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 것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초등학문에 대해 이 율법도 결국 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도 결국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유대인들을 인도해온 초등학문에 불과하며 초등교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초등학문 아래에 종노릇했던 것은 사실상 과거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이 아들을 보내주셨으되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또한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직 세상의 초등학문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선지자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이번엔 누굴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결국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되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또한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딱 등장하시는 분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있는 유대 문화 안에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되 이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어머니의 몸을 통해 태어나듯이 하나님의 아들도 여자에게서 나신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 여자의 몸에서 나신 예수님은 다른 똑같은 유대인들처럼 율법 아래서 태어나 자라게 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시되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성자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되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나게 하시고 특히 당신이 택하셔서 율법을 주신 유대인에게서 나게 하셨냐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당연히 유대인이지만 단지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초등학문을 줬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이들도 다 율법 아래에서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육체로 보내시고 율법 아래에 보내신 것은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목적은 이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율법 아래에 있어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속량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육체로 보내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고 율법 아래에 있어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 하시려고? 속량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처럼 여자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과는 달리 죄가 없으십니다. 또 예수님은 비록 이 땅 육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여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성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육체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죄의 값을 대신 예수님께서 치르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값을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의미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육체로 보내신 두 번째 목적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아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속량을 받아 구원을 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를 믿는 자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의로우심을 입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이것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아들의 영을 주사 우리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이 아들의 영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직접적인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을 받아 양자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증해 주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아빠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후견인이나 청지기의 훈육 아래에 있던 종과 같이 어린 상속자가 아닌 겁니다. 이미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이제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던 사람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아들이 봐도 뭐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인해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오히려 세상의 우상과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아시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이 그 전에 종노릇하던 바로 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 안에서 종노릇하려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여전히 초등학문에 속하는 율법과 유대인들이 의롭게 되기 위해 지켜야 한다고 여기던 날과 달과 해를 삼가 지키는 전통을 그들이 이걸 해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이걸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믿고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서 내가 그토록 너를 위해 수고했는데 이것이 다 헛되게 되려고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때가 참의 때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을 주신 그 때를 말하는 이 때는 이제 사실은 달라졌죠. 우리에게는 어떤 때가 돼요? 이제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난 때가 됩니다. 주님을 만난 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 그 초등학문을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의 복음의 때는 이미 지났어요. 왜? 이미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기까지,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믿기까지는 그 주님의 때는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아직 그때가 오지 않은 겁니다. 그때가 차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진리를 떠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방황하며 우상과 헛된 신을 쫓기도 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욕심대로 따라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초등학문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들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상속자로서의 삶을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그 육체를 가지셨던 그 예수님은 그 육체의 고통과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아들의 영을 주셔서 믿는 자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 구원을 받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다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언제나 다가오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외적인 모습에 만족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날을 지키고 달을 지키고 해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하는 이런 형식적인 것이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된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인 것처럼 여겼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길이 참된 길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 형식적인 것에 우리의 신앙을 만족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 됐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나면 나는 내 의무를 다한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때로는 마치 아직도 초등학문 아래에 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외적인 신앙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형식적인 것을 쫓아 사는 모습과처럼 어리석은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존재들입니다. 주의를 지키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삶은 이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자로 살 뿐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도 변화되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상속자답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 살아가는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이 나를 쫓고 달을 쫓고 절기를 쫓는 그저 초등학문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내 신임이 성령 안에서 더 깊어져서 정말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그분을 진실로 예배하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 가지 사명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에 머물러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에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서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속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형식에만 얽매여서 그것에 만족하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들이라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더 우리의 예배가 깊어지고 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주님을 사랑하되 더 아름답게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어려움에 있지만 우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겸손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그저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도록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난 그날까지 힘을 다하여 주님 섬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303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노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늦게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